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은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노붓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이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은 우리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한 삶을 사람에게서 그 형통의 비결을 배우고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몸에 익힌 다음에 이런 영적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것보다도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고 믿음의 법칙과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삶에서 여호수아의 형통은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그 7족속을 쫓아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는 막을 내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적인 형통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열매로 바꾸는 것. 이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형통한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알곡되기를 원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대표적인 형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삭이더라고요. 왜? 이삭은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분량의 기록밖에 없어요. 왜? 이삭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을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과 바꾼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물은 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의 힘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양을 드리면서 이삭은 무엇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제 내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리라.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매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적에 블레셋 땅에 내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남이 잘 될 적에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땅에서 내가 농사할 걸, 그리고 밀어내요. 그래도 그 땅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걸 알아. 그래서 우물을 버려주고 넘겨주고 가면 또 우물을 파면 거기서도 농사를 해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거기에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29절을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을 볼 적에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복 있는 음성을 듣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형통한 자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해서 전쟁의 난리 속에 지금 경제의 위기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물가가 오르고, 제가 이 주유소에서 가면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할 적의 표정은 좀 짜증이 나요. 왜? 전에 결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요,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경적인 형통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었고요,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그리고 그는 총리가 돼서도 나라를 형통케 했어요. 오늘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보디발 집뿐 아니라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 사랑과 긍휼이 많았기 때문에 떡장관과 술장관의 꿈을 해몽해줘서 떡장관은 죽고 술장관은 복직이 되잖아요. 복직된 술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가서 너를 금방 꺼내줄게. 근데 나가서 잊어버려요. 어느 때까지?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할 때까지. 그때가 2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술장관이 요셉을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요셉과 같은 고난이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성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보세요.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된 거예요. 남이 나라에서 남이 나라의 언어와 글로 학문을 배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예물이기 때문에 먹기를 거역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봤더니 진짜 그들의 얼굴빛이 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날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가서 이 해몽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나에게 말미를 주시면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의 꿈을 제대로 해몽한 뒤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혜가 충만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삶에서 누리고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형통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이렇게 어디에 가더라도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는 벌써 죽었어요.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가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지혜롭게 순종을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한 사람들이 특징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 여러분들, 저는 진짜 요즘에 이 산에 풀과 나무를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대단해요. 겨울에 그렇게 아무것도 황량했던 들판과 산들이 이 초록의 싱그러움이 온 산을 덮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풀처럼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얘야, 풀은 겨울이 되면 다 말라 죽느니라.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 소나무처럼 청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위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 형통의식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형통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만사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의식과 함께 풍부해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지배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삶 속에 형통의 원리를 적용해서 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도 함께 형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를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형통한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전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이루는 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의 열매는요, 형통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원리를 몸에 이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그걸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복을 얻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인데 네 아들을 사흘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적에 마다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서 제물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뭡니까?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아침 이슬같이 없어지고 굴뚝에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적에 지금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걸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형통이 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가뭄에도 결실하는 충만한 은총이 성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뭐예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농사를 해서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아직은 블레셋 사람들의 힘과 그들의 칼과 화살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 내 거야. 죽어도 못 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끝나죠. 근데 마음의 온유함과 덕이 있기 때문에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면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가 되었을 때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시기심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세상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보다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배 아픈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서 요즘엔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바로 설사란답니다. 여러분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와 같은 민족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와가지고서 농사를 했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저 땅을 내가 잘못 준 것 같아. 너 가. 그래도 여러분들 땅의 소산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손길이 다 끊어져도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항상 열어놓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블레셋 땅에 들어갈 때에는요, 먹을 것 없는 초라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형통의 형통을 거듭하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기했던 사람들 중에 블레셋 왕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와 우리가 협약을 맺자. 왜?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가 망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가슴이 충만해지지만요,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나를 압도해서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마귀에게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비전이 되고 문제 속에 기회를 얻고 승리가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다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 앞에 고민하기보다는 문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에 따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영적인 법칙이 뭐예요? 바람의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떼와 롯의 양떼가 막 번성하니까 그 좁은 땅에서 함께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하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이 먹은 아저씨에게 좋은 땅을 줘야 마땅한 건데 홀딱 롯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것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참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마음의 허무함이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장막 밖으로 나오라. 그러니 하늘의 별을 세봐라. 별을 세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나가 내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이왕으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전에요, 먼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땅 것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속에 숨겨진 영적인 진리를 보는 은혜의 눈이 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는 게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말하는 은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지만요, 성부 하나님이 생각만 갖고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뭐래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아무리 생각이 많고 좋은 것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타는 소원과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은혜의 열매를 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구했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걸음을 옮길 적에 흐르던 요단에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적에 흐르던 물이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새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더러운 것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인생에 형통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타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며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세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갔던 민족마다 머리가 됐어요. 그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한국이 짧은 역사 속에 이런 기적을 일군 나라가 왜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 그래프가요, 한국 경제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때요?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지럽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엇할 때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훌륭한 거부는요,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거부는 뭔 줄 알아요? 있는 것에 자족하면 우리는 거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소유는 작아도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바로 인생의 거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이삭의 자아상이 거부가 되는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과거에 가졌던 자아상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미련한 사람은요, 매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 부모님이 공부를 안 가르쳐서 그래. 우리 형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누굴 탓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아상이 발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고 긍정적인 자아상과 건전한 자아상으로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은혜의 축복이 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훌륭한 거부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거부의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탓이라 저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가난하고 빈곤하고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나만큼 재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아상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이삭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 공업을 일으켰고 다른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한 게 뭐예요? 농사예요, 농사. 근데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저는 농사는 안 져봤지만요, 농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냐? 야, 때를 놓치니까 안 되더라고. 모내기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 심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너무 온상에서 막 식물 작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딸기철이 언제냐 그러니까 겨울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조성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돼요. 때를 따라 심고 얻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은 것으로 거두는구나. 절대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인생은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농사에서요 철저한 게 그거예요. 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게을러서 씨 하나 안 뿌리면 가을에 추수한 거가 없은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논은 적지만 거기에 열심히 수고한 사람은요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은 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형통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조급함이라는 거죠. 빨리빨리. 이거 절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고 고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지면 풍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부자의 부는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재물은 날개와 같아서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는 모든 풍부를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 거 했을 적에 내게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의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잠언서 3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런 영적 지혜를 얻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닫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분별할 줄 알아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것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 지혜롭지 않아요? 떠나라 그러면 아무 얘기도 떠나고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가서 파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물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알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던 은혜의 경험이 다 있어요. 우물을 파서 생수를 마셨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하기로 했어요? 그릇된 자족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을 향하여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삭과 아비멜렉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삭 앞에 와서 아비멜렉이 무릎 꿇고 화친 조약을 맺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마음싸움에서 이삭이 이긴 거예요. 그 이긴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이삭이 핍절의식에 시달렸다면요 절대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 안 줘요. 이걸 목숨 걸고 지키겠죠. 그러면 칼에 찔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 풍부의식이 그에게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라 했을 적에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복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때가 어때요? 흉년의 때였다는 거예요. 이삭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떠난 뒤에 아버지의 우물을 또 다시 팠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인생의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우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미숙하지만요, 반복해서 해보세요. 반복을 통해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기도에 통달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를 통달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을 쉽게 통달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다투지 마시고요, 인생의 생수가 나올 때까지 믿음의 기도의 우물을 파면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형통을 거듭했을 때 그를 밀어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 아비멜렉을 찾아오는 이삭이 무엇을 해요? 그를 받아주면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삭은 용서를 통해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품을 줄 아는 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평화의 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흡수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는 거죠. 이삭의 승리는 아름다운 덕성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의 형통으로 교만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할수록 겸손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온유한 믿음의 성품을 개발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한 온유한 성품이 삶의 자원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덕을 쌓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믿음의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처럼 형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돼? 이 형통의 원리를 우리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복 있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복을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서 이웃들이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주의 은혜에 축복을 받는 은총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